참 예수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참 좋은 계절입니다. 5월 성모성월 함께 맞이하고 있고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5월입니다. 오늘 오실 때 많이 힘드셨죠? 더워서. 햇살이 참 좋은 오늘입니다만 늘 똑같은 그 풍경들인데 어느 날은 참 맑고 빛나는 모습으로 보여질 때도 있고 또 어떤 날은 그 똑같은 풍경과 모습들이 좀 우중충하게 느껴질 날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햇살일 겁니다. 햇살이 참 좋은 시간에 우리는 그 빛으로 빛나는 모습들을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아마 이 세상에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자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빛살을 받고 있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빛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그 바다 그림 사진을 보면서 바다 색깔을 보고 감탄하고 있을 때 그 푸른 에메랄드 빛의 바닷물을 보고 참 예쁘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옆에 계시던 분이 하시는 말씀이 신부님 원래 바닷물 색깔은 아무 색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빛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했더니 하늘빛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푸르게 빛나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하늘빛을 받아들인 아름다움, 하늘빛을 받아 빛나는 이 자연, 하늘빛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5월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성모님이 진정으로 아름다우신 분인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십시오라고 인사를 드렸을 때 그 은총으로 가득하다는 것은 은총을 주시는 하느님의 영, 성령으로 가득 차다는 그 말씀입니다. 성모님 안에 그 아름다움과 모든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셨던 이유는 당신 스스로 그 모든 것을 만들어서 소유하서 가지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빛을 받아들이셨던 그분의 그 거룩한 마음, 그 깨끗한 마음에 있을 것입니다. 어제 우리는 성령강림 대축일을 맞이했고 그 성령강림 대축일의 기쁨을 오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만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 사도가 되었다라는 그 의미는 그들의 마음이 어떤 새로운 힘, 어떤 인간적인 능력과 힘으로 가득 차서 사도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로 성모님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제자들의 마음은 어머니의 마음을 받았을 것입니다. 성모님께서 간직하고 계시는 그 모든 은총을 제자들에게 전해지기까지 그들은 그 성모님과 함께 9일 동안 그 기도에 전념하는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부활 시기 50일이라는 시간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 때까지가 40일의 시간입니다. 부활 6주간 목요일이 원래는 승천 대축일인데 우리는 가까운 주일로 옮겨서 지난 주일에 그 전 주일에 예수님의 승천 대축일을 보냈지만은 원래는 부활 6주간 목요일 승천하시고 40일째 되는 날 그 후 9일 동안 성령을 기다리며 예루살렘의 2층 방에서 제자들은 기도하며 성모님과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오순절 성령 강림 대축일로 우리는 부활 시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 9일 동안 머물렀던 그 시간은 제자들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성령을 통해서만 진정한 사도로 거듭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기다린다, 누구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어쩌면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는 시간일 겁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제자들은 그 성령을 받는 준비의 시간이 되었고, 그건 그들 마음에 좋은 정화의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기다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기다리면 참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이 왜 힘들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기다림은 내가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내 힘이 없는 시간입니다. 나의 무기력함, 그 힘없음, 가난함을 체험하는 시간이고, 그래서 기다림은 우리 본성, 내 육에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 하느님을 믿고 기다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길게 느껴지고, 또 때로는 어두움처럼 보여지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하였습니다. 성모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내셨던 의미는, 성모님도 성령을 새롭게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동정녀께서는 이미 은총이 가득하신 분이셨고, 성령께서 마리아의 탁월한 모습으로 이미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성모님이 예수님을 잉태하실 때도, 엘리사벳을 방문하실 때도, 십자가 아래 서 계시는 순간에도 성모님을 이끌어 주셨던 힘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느님의 힘이었고, 바로 성령의 이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의 기다림의 시간에 성모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이유는 바로 당신을 위해서 그 자리에 계셨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이 교회의 새로운 탄생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거기에 맡겨졌기 때문에 그러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모님과 함께 한마음이 되어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제자들은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거기에는 다른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성모님을 여자들 속에 포함시킨 게 아니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라는 표현으로 성모님의 이름을 따로 쓰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머니의 역할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머니 역할은 무엇이었느냐?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이 이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느님을 믿고 기다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과 한마음이 되어주는 어머니의 도움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우리도 이 기다림의 시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고, 이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이지만 이건 지나가야 될 과정이고, 그리고 하느님의 약속을 향하는 시간이기에 우리에겐 정말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곰곰이 되돌아보면 하느님께서 왜 나에게 당신의 약속을 주지 않았을까라고 원망할 때도 많지만, 하지만 겸손하게 성찰해 볼 때 많은 경우가 하느님이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다릴 줄을 몰랐기 때문에 내가 안 받았던 시간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그분 앞에 기다릴 줄을 몰라서, 그래서 내가 떠났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찾아 나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던 삶을 살았던 것들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 아니었는가를 생각을 해봅니다. 제자들은 다시 어머니와 함께 기다렸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했습니다. 그때 성모님께서는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그 구원, 그 약속을 새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의 시작이 무엇이었냐면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라고 제자들에게 어머니를 주시는 순간, 요한복음 19장 27절에 그때부터 제자는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제자들이 성모님을 자기 집에 모셨다는 것은 어떤 영적 공간을 마련해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의 그 말씀의 의미는 성모님을 위해서 모자 관계를 맺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모님이 가실 곳이 없어서 성모님이 불쌍해서 홀로 남게 되니까 이분을 제자에게 잘 부탁한다고 맡기셨던 것이 아닌 그 부탁의 순서는 먼저 어머니에게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라고 제자를 어머니에게 맡기셨던 것이고 그리고 제자에게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고 선언해 주신 겁니다. 그건 마치도 바로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셨고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을 위해 일생을 헌신하시고 당신과 함께 구원의 길을 믿음과 사랑으로 끝까지 걸어오셨던 것처럼 이제 어머니,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을 어머니께 맡깁니다. 당신이 예수를 돌봐주셨던 것처럼 당신이 예수를 사랑해 주셨고 저와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저희 어머니 이제 사랑하는 제자들의 어머니가 되어주십시오. 이들을 받아주시고 이들을 도와주시고 이들과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당신이 이 예수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제가 사랑하는 이 제자들의 어머니가 되어주시어 이들의 마음에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그리고 제자에게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그때부터 제자는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그 집은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그들의 마음에 모셨다는 것이고 나의 삶 속에 마리아를 주님의 어머니를 나의 엄마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까지 연결이 되었고 성령 강림의 순간에까지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제자들 마음에 영적 공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머무르시는 그 영적 공간을 성모님은 들어오셔서 이제 하느님이 오실 수 있는 자리로 마련해 드렸던 것입니다. 왜 성모님이 우리 마음에 오기를 원하시느냐? 내게 공경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내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명은 오직 하나,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는 것이고 우리 마음이 예수님이 머무르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것, 그것이 어머니 마리아의 역할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로부터 아주 훌륭한 종교 신성 하나를 받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한국의 이 그리스도교 종교가 전래된 것은 200년이 좀 넘는 시간이지만 하지만 우리는 이 교리로서 하느님을 고백하기도 전에 우리 조상들은 하늘 무서운 줄을 알고 살았고 하늘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한민족에는 아주 훌륭한 그 종교 심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훌륭한 종교 심성 가운데 하나는 한국의 미의 기준으로서의 그 여백의 미를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도 그 화선지나 도화지를 빼곡하게 색깔을 칠한 것이 아니라 그림을 그리고 여백을 두지 않습니까? 건축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다른 어떤 조형이나 도자기를 그을 때도 거기에는 어떤 여백이 아주 중요한 자리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것은 동남아시아나 다른 나라들처럼 거기다 색깔을 입힐 기술이 없어서도 아니었고 물감이 부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간직하였던 아름다움은 여백을 남겨두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여백을 하느님의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여백을 통하여 내가 그려놓은 그림이 보완되고 더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 조상들은 그 미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으로 나를 가득 채운다는 그런 소유 개념이 아닐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힘을 원했고 그분의 기적의 능력을 바라보며 따라갔지만 하지만은 그들의 그 구원의 길은 예수님이 걷는 길과 전혀 다른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모두가 실패와 어떤 자기 자신의 상처를 안고 뿔뿔이 흩어졌을 때 그들은 새롭게 시작하여야 됐습니다. 그 새로움이 어머니와 함께 머무는 시작이었고 성모님께서는 그들 마음에 들어오셔서 온갖 자기 것으로 가득 차 있었던 제자들의 마음에 당신의 자리로 영적 공간, 빈 자리를 하느님을 위한 거룩한 여백으로 남겨둘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들 삶에도 보면 많은 여백들이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 사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우리 가정에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를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내가 기대하고 내가 요구했던 모습이 아직 드러나지 않고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은 결핍의 모습, 무언가 부족해 보이는 모습, 우리는 그걸 여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나 자신 안에도 내가 내세울 것 없는 나의 부끄럽고 약한, 그리고 내가 정말 더 강하고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싶은데 그것이 주어지지 않는 여백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그 여백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것으로 채우려고 드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세상 것으로, 내가 보기에 좋은 색깔을 칠하고 싶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랬던 것들로 가득 채워서 위로와 안심을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 순간에 위로와 안심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언젠간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순간 내가 의지했던 것이 사라졌을 때 거기에 우리는 더 큰 절망과 고통을 맞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제자들을 도와주십니다. 그 하느님께 대한 믿음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기다림을 통해 그들 마음속에 어머니께서는 거룩하신 하느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그 영적 공간이 성모님을 통하여 점점 더 커져 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 가브리엘이 성모님에게 은총이 가득하신 분이라고 인사드렸을 때도 엘리사벳이 마리아께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 가장 복되십니다라고 칭송을 드리셨을 때도 성모님이 잃지 않았던 마음의 자세는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누구의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 비천한 여종의 신세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 의미는 바로 성모님 마음이 바로 깨끗한 도화지 같은 이 거룩한 여백이었기에 하느님께서는 그 깨끗한 도화지에 당신이 원하시는 구원의 그림을 그리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어머니께서 함께 머물러 주시고 그 시간을 이렇게 견디어 줄 수 있는 시간으로 머물러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그들의 빈 자리, 하느님께 봉헌된 거룩한 여백, 자기 것이 채워지지 않는 그 빈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었고 성령께서는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느님과의 일치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성령은 성화의 영입니다.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영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그 라틴어 그 콘세크라레 라는 그 거룩하게 하다, 축성하다라는 그 단어의 뜻은 원래 세상적인 것에서 분리하여 하느님께 속하게 만들다라는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성경에는 거룩함이란 단어가 깨끗함이라는 단어와 이렇게 비슷하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거룩함은 깨끗함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바로 순결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율법학자 바리사이들도 이 거룩함을 추구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추구했던 거룩함은 무엇이었냐면 모든 있는 힘을 다해서 법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냄으로써 그들은 거룩함에 이르를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 안에
어떤 사람에 대한 연민과 동정, 사랑이라는 것은 없고 오직 차가운 율법주의만이 남아서 이 법을 지키는데 모든 힘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학자의 그러한 신앙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루살렘 그 근동지방에 가면 건조한 사막 기후에 하늘이 파란 하늘 아래 석회 동굴에 그 빈 동굴에 시신을 넣고 거기에 돌을 굴려서 석회로 회칠을 합니다. 그 무덤은 겉으로 보아서는 정말 아름답기까지 하는 모습입니다. 파란 하늘에 빛나는 하얀 회칠한 무덤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시체 썩는 부패와 죽음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사이들이 추구했던 거룩함이란 그 회칠한 무덤과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할 수 있었지만, 겉으로는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죽음이, 부패가, 이 썩어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진정한 거룩함을 이끌어주시고 가르쳐줍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무덤을 보여주셨죠? 바리사이들의 회칠한 무덤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무덤. 그 무덤은 뭡니까? 빈 무덤입니다. 당신을 하느님 앞에 비워내는 그 마음, 시체가 있어 썩어야 할 부패가 사라지고 그 부활로 그 부패가 없는 깨끗한 빈 마음, 그래서 하느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 빈 자리는 신앙 안에서 보면 어떤 결핍, 모자람의 의미가 아니라 바로 거기에는 우리에게 새로운 은총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성모님께서는 항상 그 순결한 마음으로 하느님 앞에 서 계셨다는 것은 이 모든 것에 대한 욕심과 집착 없는 바로 이 모든 걸 자기 것으로 채우려 하는 삶이 아닌 하느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령은 우리를 정화시키시는 영입니다. 그 정화로 우리가 진정한 거룩함을 간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머리로는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육신의 그 본능은 그 빈자리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는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참 많은 아픔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외로운 존재입니다. 태어날 때도 이 세상에 홀로 태어나는 것이고, 내가 이 세상에 많은 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지막 하느님께 돌아가는 순간에 세상 모든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고 오직 내 영혼만이 하느님 앞에 홀로 서야 되는 시간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그럼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지만 사랑하고 내가 의지했던 그가 나를 채워주지 못하는 그런 빈자리를 부부들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채워주지 못한 남편의 빈자리가 있고, 남편이 주지 못하는 아내가 느끼는 빈자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도 주지 못하는 부모의 빈자리가 있고, 나를 사랑해 주었던 부모조차도 채워주지 못하는 자식들이 느끼는 빈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누가 잘못되어서 느끼는 빈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래 외로운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하느님께 돌아가기까지 느끼는 그리움입니다. 하늘을 그리워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간직해야 되는 마음이고, 우리가 그를 다른 것으로 채워서는 안 되는 마음입니다. 결국 그래서 신앙은 우리가 하느님 앞에 홀로 서 있는 그 믿음, 용기가 우리에게 그 신앙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모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두 분은 서로가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과 성모님의 그 사랑은 서로를 자기 것으로 소유하는, 집착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고
성 가정에서 순종하며 살았지만 예수님은 늘 하늘을 바라보시고 아버지 하느님의 그 뜻, 그분을 향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은 하느님 앞에 홀로 서 계셨던 분이셨고, 어머니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셨지만 성부의 뜻을 바라보며 당신의 모든 걸 하느님 앞에 내어놓는 삶, 결국 그 외롭고 힘든 그 삶에 하느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홀로 서 있는 모습으로 두 분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함께 하는데 필요한 게 하느님 앞에 홀로 선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함께 하게 됩니다. 내가 홀로 있지 못할 때 우리는 이 외로움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들게 됩니다. 내가 혼자 하느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서 있지 못할 때 우리는 나의 이 빈자리를 외로움으로 채우려고 드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인정, 세상적인 어떤 그러한 의지, 거기에 이 빈자리를 외로움으로 전락시켜버릴 수도 있고, 우리는 신앙 안에 나의 빈자리를 거룩한 고독, 거룩한 그리움으로 간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족한 믿음으로, 나약한 본성으로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나의 이 빈자리를 우리가 무슨 힘으로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 성체의 성사를 통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고,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는 성모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예수님과 성모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사랑 안에 우리도 하느님 앞에 홀로 서기 시작하는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홀로 서 있을 때 비로소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과 함께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느님 앞에 믿음으로 홀로 서 있는 순간 내게 주신 나의 배우자, 사랑하는 내 남편과 아내가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홀로 서지 못할 때 우리는 이 빈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 드는 그런 유혹과 아픔에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 인간적인 기대를 갖게 되고, 그 인간적인 기대가 충족되지 못할 때 실망과 원망과 미움이 생기는 것이고, 우리는 그 아픔을 스스로 받고 우리는 죄와 유혹에 빠지는 이 악순환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시간, 제자들은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며, 물론 그들도 그들이 겪었던 모든 고통과 슬픔과 예수님께 대한 배반의 상처와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과거를 과거이게 하며 하느님 앞에 당신의 자기들의 믿음과 사랑으로 머물러 있었던 그 시간, 그것이 그 기다림의 시간이 그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지금 어떤 기다림의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 아픔, 우리 가정의 현실, 이해할 수 없는 내 삶의 모습들, 받아들여야 되는 건 알지만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상황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좋은 기다림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중요한 것은 여러분 혼자 기다린다고 하면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를 악물고 기다린다면 우리는 또 다른 원망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이 새롭게 시작했던 그 새로움의 시작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 말씀은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라는 주님의 선물을 자기 집에 모시기 시작한 것. 이제 여러분의 안방과 거실에 성모상을 모시는 삶이 아닌 내 마음의 집에 어머니를 모셔드리는 것. 나의 모든 슬픔과 고통과 시련을 나 혼자 겪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어머니와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마음. 그때 어머니는 우리들의 마음에 당신의 자리를 우리가 마련해드린 그 자리에 성모님은 하느님이 오실 수 있는 영적 공간을 넓혀주시고 깊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통해 그 하느님의 자리가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에 그 공간이 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오로 사도의 그 회심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이란 인물이 예수님의 그 손길로 바오로라는 인물로 개종이 되고 변화가 되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말을 타고 다마스커스로 가는 사울이라는 인물, 그냥 열정적인 인물이었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랑은 어떤 자기의 열정, 자기의 믿음 안에 갇혀서 잘못된 불길이 되었습니다. 그 불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불이었고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파괴하는 불이었고 스스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박해하는 그 불로 타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이라는 인물 속에 타오르는 그 뜨거운 열정을 당신의 사도의 열정으로 쓰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냥 쓸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의 그 불길이 정화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가는 사울에게 하늘에서 강한 빛이 내리고 그는 그 빛에 눈이 멀게 되어 말에서 불러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나를 왜 박해하느냐?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자렛 사람 예수다. 이제 성 안에 들어가 그곳에서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말씀을 전해줍니다. 사울은 그 눈이 먼 채로 사흘을 견디어야만 했습니다. 사흘 동안 자지도 먹지도 않고 그 어둠 속에서 그 시간을 견디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니아스라는 예언자를 통하여 그 사울에게 안수를 했을 때 그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그는 새로운 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불은 어떤 공동체를 파괴하는 불에서 이제는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건설하는 새로운 창조의 불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죽음의 불이 이제는 새로운 신자들을 낳게 만드는 하느님의 백성을 낳는 사랑의 불로 구원의 불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했었던 것은 바로 사울이 예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울의 성령 체험은 어떤 거였습니까? 그럼 말에서 굴러 떨어지는 것이었고 사흘 동안 어둠 속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어둠을 주셨을까요? 빛을 주신 것일까요? 성경에는 하늘에서 어둠이 내렸다고 나옵니까? 빛이 내렸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뭘 주셨습니까? 빛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울의 감각, 사울의 이성은 그를 빛으로 느낍니까? 어둠으로 느낍니까? 어둠으로 느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건 뭡니까? 예수님은 사울에게 빛을 주셨습니까? 어둠을 주셨습니까? 빛을 주셨던 겁니다. 그 빛 속에서 나의 본성, 나의 육신의 감각, 내 인간적인 생각은 그게 빛으로 안 보이는 겁니다. 어둠으로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내 상황이 어둡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나의 고통의 시간이 너무나 길고 그것이 캄캄한 어둠처럼 느낀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느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하느님이 아니고 내게 어둠을 내려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사울은 정말 위대한 인물입니다. 사울의 위대함의 표현은 비록 그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지만 비록 그의 열정이 잘못된 방향으로 쓰여졌지만 사울의 위대함은 하느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여금 사울이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게 도와주었던 겁니다. 만약에 사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면, 기다리지 못했다면, 그래서 자기 눈을 뜨게 해줄 의사를 찾아갔다면, 자기를 도와줄 다른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갔었다면 사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울은 장님인 채로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시간을, 당신의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자기 육의 어둠이 벗겨지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보는 그 정화의 시간이 그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정화시켜 주시는 그 시간으로 함께 머물러 주셨던 것이고, 예수님 승천 때부터 성령 강림이 전야까지 9일 동안의 제자들의 기다림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의 기다림이었을 겁니다. 때로 우리는 9일을 기다릴 수도 있고, 그것이 9년이 걸릴 수도 있고, 때로는 90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하느님 앞에 그분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그 모습은 우리의 기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기도의 힘으로 하느님의 마음을 바꾸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이 아직 준비가 안 되셨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느님을 준비시키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느님이 힘이 없어서 아직 능력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내 기도의 힘을 더해드리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느님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하느님은 이 모든 것을 이룰 준비가 되어 계신 분입니다. 하느님이 준비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그걸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이고, 그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과 우리가 일치할 수 있도록, 그분의 마음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었던 내 마음에 하느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영적 공간을 마련해드리는 나의 삶의 빈자리, 그것이 하느님이 머무르시고 하느님에게서 나온 그분의 그 공간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적으로 의지하고 애썼던 나의 힘, 또 나의 집착, 온갖 내 것으로 가득 채워진 그 자리를 다시 비워내는 시간이 기다림의 시간이고, 이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또 다른 어리석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이제 그분이 내 마음에 머무르실 수 있는 그 영적 공간을, 어머니의 자리를 내가 마련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친히 머무르시고 다스리시고 어머니로서의 당신의 손길을 행하실 수 있는 그 자리, 그것이 때로는 내 육신의 감각과 내 생각의 이성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캄캄한 어둠과 같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을 어머니와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사울의 기다림이었고 성령을 기다렸던 제자들의 기도의 시간이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정한 거룩함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 거룩함이 머무르실 수 있는 자리, 아까 거룩하다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깨끗하다라는 단어와 같이 쓰여지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그 순결함으로 그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으로 그 자리를 마련해 주십니다. 그때 성령은 우리를 그분과의 그 일치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일치한다는 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느님과의 일치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본성적인 일치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아버지 성부와 성자의 일치가 본성적인 일치입니다. 예수님과 아버지는 성부와 성자는 바로 같은 하느님의 본성이십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께서는 이
하느님의 본성으로 일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본성은 흙에서 비롯된 것이고 우리의 본성은 원죄에 물들고 죄의 상처로 비롯된 허물로 빚어진 우리들인데 창조주이신 하느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일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느님과 우리의 일치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일치의 길을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일치이고 성령으로서의 일치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본성으로 일치하셨지만 우리는 피조물이고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한 사랑으로 특별한 본성을 우리에게 수여해 주셨습니다. 그 특별한 본성은 죄인이며 피조물인 우리가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벗이라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나는 너희 형제다라고 사람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신 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아무리 사람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할지라도 나를 친구로 여겨주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하느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거룩하신 하느님이신 그리스도와 이 죄에 물든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과 우리 사이에 공통 분모를 주신 거예요. 당신도 속하고 나도 속하는 사랑을 주신 거죠. 그 사랑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어머니 마리아십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이 되셨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분이 너희 어머니시다라고 내어주신 겁니다. 거룩하신 하느님의 어머니, 같은 어머니 안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한 어머니 안에서 형제가 되는 것이고 같은 어머니 안에서 예수님과 내가 형제가 되었을 때 예수님의 아버지를 나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에게 이 특별한 본성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본성. 이 특별한 일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를 주셨던 겁니다. 제자들이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며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시며 성모님을 어머니로 인정하고 기도하던 그들에게 바로 일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들을 아버지의 진정한 자녀가 되는 삶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모성을 바치면서 매일 그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십시오라는 그 인사말에는 성모님 안에 그 성령께서 주시는 은총이 가득하시고 성령은 마리아를 당신의 은총으로 이렇게 이끌어 오셨다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머니와 함께 하십시오. 어머니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때 우리도 어머니 마리아 안에서 우린 거룩하신 하느님의 영,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성령을, 그리고 일치의 영을 우리도 만나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맞이하게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왜 일치가 필요하느냐? 그것은 이 죄의 본성이 우리를 갈라놓고 이 죽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이 그리움이 바로 그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 외로움, 가족 안에서 느끼는 그 빈자리, 그리고 세상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 신앙인이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이 간직하고 있는 그 빈자리, 그것이 때로는 외로움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거룩한 고독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빈자리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 죄가 바로 그러한 것을 의미하잖아요. 창세기 3장의 원죄 이야기. 그 원죄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서 하느님과 함께 살았죠.
하느님을 직접 보고 하느님과 대화하고 하느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거는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유스럽게 헤엄치며 물과 하나 되어 살았던 그 모습에서 죄라는 것은 물고기가 물을 박차고 뛰쳐나온 그 죽음의 상태를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 죄는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하느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되었고 너와 나를 갈라놓습니다. 한 민족이 70년이 넘는 세월을 남북으로 분단된 삶을 살아왔고 그리고 이 작은 나라가 동서로 갈라져서 이념과 사상으로 갈등으로 미움과 증오로 조각조각 난 이 분열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가 안겨준 결과라는 겁니다. 우리 가족들도 서로에 대한 미움으로, 증오로, 오해로, 그리고 나 자신의 모습도 온갖 죄와 부패로 조각조각 난 갈라진 이 죽음의 상태를 우리는 안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영이 오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오셔야 그분이 조각난 우리 가족을 다시 일치시켜 주시고 분열된 우리 이 민족과 나라, 정말 조각나서 부수어져 버린 내 마음이 다시 하느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 일치의 길을 누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그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자녀들에게 다가가 보고 이야기도 해보지만 그리고 나 스스로 내 모습을 다시 한번 하나로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지만 이미 내가 받은 죄의 상처로 인해 우리의 과거의 아픔으로 인해 그 부수어지고 찢기워진 우리들의 그 모습을 누가 다시 하나로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겁니다. 나는 떠나지만 내가 떠나고 난 후 너희에게 보내주실 협조자, 위로자, 보호자이신 성령께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다.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영이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일치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일치의 영이신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이 사도행전 2장의 그 성령 강림의 그 순간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근데 그것을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으로 우리는 치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도 주어져야 될 약속이고 우리 가정에게 약속된 하느님의 선물이며 이 교회와 이 세상이 다시 새로워지기 위해 하느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약속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시간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이며 어머니와 함께 기도하며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지만 어머니는 우리의 기도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의 마음에 하느님이 머무르실 수 있는 그분이 들어오실 수 있는 그 자리를 어머니께서는 마련해 주시는 겁니다. 성 이시도르 성인께서는 성모님을 성령의 물이 흘러넘치는 새로운 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성령의 물이 흘러넘치는 새로운 땅, 이 말씀과 함께 에제키엘 예언서 47장에 나오는 그 성전 동쪽문에서 솟아 흐르는 물이라는 내용과 함께 묵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성전 오른쪽에서 물이 솟아 흐릅니다. 그 물이 가는 곳마다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온갖 생물이 번성하게 됩니다. 강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강가에는 온갖 과일나무가 자라며 과일은 양식이 되고 잎은 약이 됩니다. 이 물이 흘러나오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창에 찔려 상처 입으신 당신의 심장에서 새로운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흘려주시고 영을 나타내는 물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이 물이 흘러나오는 동쪽 문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에제키엘 예언서 44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44장 2절은
성전에 출입하는 규칙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에제키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문은 잠가 두어야 된다. 아무도 이 문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이 문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잠겨 있어야 한다. 하느님께만 허락된 문, 하느님께만 열렸다가 닫혀진 문, 하느님이 지나오신 문. 그래서 교부들은 그 문을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의 모습을 그려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동정을 간직하신 채 성령께만 열렸다가 하느님이신 예수님이 마리아라는 문을 통해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잉태하실 때도, 낳으실 때도, 그리고 돌아가실 때도 평생 동정으로 하느님께만 허락된 문으로 머무르셨던 성모님을 바로 예수님이 에제키엘서 47장에 의미하는 동쪽 문이 어머니라는 그 사실을 이 교부들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 구원의 물이 흘러나오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당신의 어머니, 그 어머니에게 제자를 맡기셨고 제자에게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이분을 받아들이라고, 이 동쪽 문 앞으로 나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준 겁니다. 성전에는 북쪽 문도 있고 남쪽 문도 있고 서쪽 문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선택하신 방법은 동쪽 문을 통해 당신의 구원의 물을 메마른 이 세상에, 굳어져 버린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 영혼에 넣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어머니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우리들, 이제는 그분의 구원의 물이 흘러나오는 성전 동쪽 문 앞에 우리가 모여야 됩니다. 바로 하느님이 지나오시고 닫혀진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 그 어머니라는 이름 앞에 제자들이 모였고, 제자들이 성모님과 함께 이 성전 오른쪽 동쪽 문에 모여 기도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영이, 그 생명이 제자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었고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물론 생명의 물은 동쪽 문이 주는 게 아닙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지. 하지만 하느님께서 이 당신의 깊은 사랑이 흘러나오는 물을 동쪽 문을 통해 이 세상을 적시고 주고 있는 우리 마음에 주시겠다는 약속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 동쪽 문이신 어머니의 마음에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드리십시오.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며 성모님을 자기 집에 모신 제자들처럼 오늘 내 마음과 우리 가정에 받아들이십시오. 죄로 인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우리들의 마음, 조각조각 나고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져 있는 메마르고 거칠어진 이 마음, 사랑을 잃어버린 이 마음, 그 마음에 동쪽문이신 어머니의 마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성심에서 나오는 구원의 물이, 그분의 약속인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과 이 세상을 적셔주실 수 있도록 그 물길을 어머니께 내어드리고 열어드리십시오. 또 교회는 성모님에 관한 상징으로 탈출기 3장 2절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장면, 그 불타는 가시덤불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느님을 만났던 그 호렙산에 그 덤불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광경이 불에 타서 활활 타오르는 그 나무가 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 모습 그대로 타오르고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불붙은 덤불 속에서 모세는 하느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성모님이 예수님을 잉태하시였지만 그 동정성이 소멸되어 버리지 않으셨다는 평생 동정의 상징을 이 불붙은 덤불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
안에 타오르는 하느님 그 사랑의 불, 그 성령의 불을 우리도 함께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느님께서는 이 불타는 덤불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세상에 보여주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주셨고 바로 당신이 나는 있는 나로다 라고 그 하느님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던 자리가 이 불붙은 덤불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모님은 새로운 불붙은 덤불입니다. 성령으로 가득 차신 성모님은 당신이 안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로 이 세상에 낳아주시고 이분이 하느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이들, 소외된 이들, 이방 민족들 가운데 가장 먼저 경배드리러 온 동방박사들에게 어머니는 당신 품에 있는 아기가 바로 말씀이신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고 경배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불붙은 떨기나무, 불타는 덤불이신 동정녀이신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며 제자들은 성모님 마음에 간직되어 계시는 예수님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사랑, 내 믿음, 자기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던 제자들이 이제는 불붙은 덤불을 통해 하느님을 모세가 만난 것처럼 성모님을 통해 이방 민족들이 또 많은 동방박사들이 가난한 목동들이 그 예수님을 보게 되었던 것처럼 제자들은 어머니를 통해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린 그거를 성령 강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어떤 불이 있습니다. 내 욕망의 불, 우리 욕심의 불, 나를 두렵게 만드는 어떤 미움의 불, 분노의 불, 내 상처 안에 나를 아프게 만드는 그 쓰라린 불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의 불은, 그 세상의 불은 우리를 잿더미로 만듭니다. 그 세상의 불에 의지하고 살았던 우리들도 나만을 잿더미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아가는 그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그를 잿더미로 만듭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불은 우리를 없애버리시는 불이 아닙니다. 나를 파괴하는 불이 아니라 나를 더 나답게 만들어주시는 불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에 들어갈 때 우리는 그 불에, 그 불길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일 겁니다. 그 불길 속에서 때로는 내가 입고 있었던 이 세상적인 거짓의 옷이 불붙어서 타버리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 안에서 내 육신, 내 본성은 뜨거운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우리가 견뎌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거짓이 불타 없어질 때 우리의 죄와 그 더러움이 그 불길 속에서 정화가 될 때 그 순간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순간이지만 그 짧은 시간이 지나가고 난 후에 우리는 진정한 사랑의 불로 타오르는 뜨거운 영혼들이 되는 겁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를 없애시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없애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를 전혀 다른 존재로 만들어버리시고 내 모습을 부정하시는 하느님이 아니라 그 사랑은 나를 더 나답게 만들어주는 사랑입니다. 그 불길을 견디어낼 수 있는 것, 아마 우리는 그 불길 속에 내 것이 이렇게 정화되고 타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두려움을 안고 뛰쳐나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함께 해주실 때, 어머니의 사랑에 의지할 때 그분의 도우심으로 제자들은 후일의 시간을 견디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완전하신 사랑의 불이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새로운 불이 되어 주었습니다. 세상의 야망과 세상적인 상처와 아픔의 불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은 당신 사랑의 불을 새롭게 채워주셨던 것입니다. 어머니 함께 기도합시다. 어머니께서 불붙은 덤불 떨기나무와 같으신 평생 동정이신 성모님 그 사랑의 불, 당신 성령의 불이 이제 우리 마음에 옮겨 붙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내 믿음을 새롭게 불사르게 해주시고 내 믿음의 불, 희망의 불,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불, 그 용기와 우리의 굳셈의 불이 우리 안에 타오를 수 있도록 어머니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을 방문하실 때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모님은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을 찾아가셨을 때 엘리사벳은 성령을 가득히 받아 큰 소리로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나를 찾아주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여기서 성경 최초의 신앙 고백이 여기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성모님을 주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그 주님의 어머니라는 고백은 성모님 뱃속에 잉태되신 아기가 누구라는 고백입니까?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엘리사벳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녀가 성령으로 가득 차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럼 엘리사벳은 언제 성령을 가득히 받았느냐? 루카복음 1장 41절의 그 말씀처럼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마리아의 방문을 받았을 때, 그때 엘리사벳은 성모님만을 만난 것이 아니라 성모님이 안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아버지 하는 성부, 그리고 예수님과 아버지의 사랑의 영이신 성령을 엘리사벳은 어머니 마리아를 통하여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엘리사벳만을 성령으로 가득 차게 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벳 뱃속에 들었던 요한을 기뻐 뛰놀게 만드는 은총의 첫 기적이 거기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슬픔을 우리는 간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죄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우리를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내가 성모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순간에도 이미 우리들은 어머니 품에 맡겨진 자녀들입니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마리아, 나 예수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를 어머니 품에 부탁드립니다. 성모님은 우리를 당신 불타는 사랑의 떨기나무와 같은 당신의 성심에 우리를 안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찾아오십니다. 슬픔에 잠겨있는 우리들, 고통과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들, 의심과 의혹에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분이 엘리사벳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을 찾아오셨을 때, 그때 우리는 어머니 마리아의 사랑의 정배이신 성령의 사랑을 우리는 함께 맡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슬픔이 기쁨으로, 어둠이 빛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두려움이 용기로 우리에겐 다시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모님은 엘리사벳에게 예수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라고 불리는 불타는 덤불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사람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순간 엘리사벳에게 예수님과 하나이신 성부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이 되었고 성부와 성자와 하나이신 성령으로 도유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제자들이 기도하며 그들은 어머니와 함께하며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어머니를 통해 예수님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본 것이 바로 아버지를 만나게 된 것이었고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 사랑의 숨이 이제 그들의 숨으로 임하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 강림은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만이 아닌 이 교회가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매 순간 우리들에게도 새롭게 주어지는 오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며 성체 앞에 앉아 이 피정의 시간을 갖는 의미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처해 있는 상황도 다르고 고통도 다르고 문제도 다르지만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같은 어머니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과 함께 우리는 이 시간을 기다리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이고 아버지의 약속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로 우리를 정화하는 것이고 준비하는 것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 안에 그분의 약속이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더러움을 순결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진정한 거룩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하나의 일치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성화의 영, 일치의 영이신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제 우리를 이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주시겠다는 하느님의 약속을 우리 안에 이루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모님을 사랑해 드리시고 공경해 드리십시오. 어머니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완전한 그 사랑이신 성모님을 우리 곁에 계신 어머니 마리아께 엘리사벳이 인사드린 것처럼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를 찾아주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어머니의 인사말이 제 귀에 들렸을 때 제 영혼이 살아납니다. 어머니와 함께 저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잠자는 제 마음을 깨워주시고 어둠에 잠긴 제 마음에 당신의 빛이 함께함을 믿게 도와주시고 제 영혼을 주님 사랑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해 주신 성모님, 오늘 저희와 함께 머물러 주시고 저희도 어머니를 따라 기도하고 사랑하며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하느님을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약속을 믿으며 이 시간을 견디어낼 수 있도록 어머니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기도의 모습일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 어머니라는 꽃이 피어납니다. 성모님의 그 향기로운 그 순결한 꽃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내 고통과 시련이 머물렀던 그 자리, 내 아픔과 두려움의 그 자리에 어머니라는 꽃이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 꽃이 핀 자리에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열매, 구원의 열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자연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봄에 꽃이 피는 게 괜히 피는 게 아닙니다. 그 꽃이 피어난 자리에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향기로운 꽃, 구원의 꽃, 사랑의 꽃이신 어머니의 꽃을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마리아라는 꽃이 진 자리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머니의 그 향기로운 꽃송이가 되어 이 자리에 함께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눈물과 아픔과 우리들의 그 비탄과 절망에 잠겼던 모든 우리 삶을 어머니는 당신 가슴에 보듬어 주시고 품어 주시어 우리도 성모님의 꽃이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꽃으로 이제 여러분 가정에 그 향기가 피어날 수 있도록 어머니는 우리를 가슴에 안아주실 것입니다. 어머니께 나아갑시다. 예수님께 감사드립시다. 우리에게 이 사랑의 선물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이 하였던 것처럼 그분을 자기 집에 모시는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새롭게 시작이 된다면 그 기다림,
그리고 그분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반드시 구원의 열매로 오게 될 것입니다. 이 감사와 희망으로 이 시간을 함께 기도드립시다. 아멘.